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이제 1시 15분부터 공동의회를 모이게 됩니다. 한 석 달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공천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일꾼들을 공천을 하고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준비를 해온 이 공동의회가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그 마지막 이 일꾼들을 선출한 것이 2012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세울 만한 일꾼들이 없어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그동안 해오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에 와서 우리들이 이 공동의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이러한 일꾼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한테 투표를 받고 있는 이 세움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러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4년 전에 이 미국은 O.J. 심슨이라고 하는 옛날 그 아메리칸 풋볼 선수였던 사람의 이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살해 혐의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는 과정 때문에 이 온 나라가 막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O.J. 심슨이 정말 아름다운 이 백발의 백인 미녀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이 검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해가지고 O.J. 심슨이 이에 대한 이 분노, 그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 때문에 집에서 자기의 아내를 죽였다, 살해했다 하는 이러한 그 일을 놓고 재판을 받는 이러한 일이었죠. 사실 그때 이 스타 검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검찰을 대표하는 이러한 검사들이 아주 탁월하고 그 아주 예민한 이러한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O.J. 심슨을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 나타난 상황이나 아니면 나타나고 있는 이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뭐 99.9% O.J. 심슨이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거의 확실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법정의 논쟁을 계속을 했었죠. 그때 O.J. 심슨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 그룹이 미국에서 아주 제일 가는 아주 탁월한 이러한 변호사 그룹을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변호사들을 사서 그들에게 자기의 변론을 맡기게 되었죠. 뭐 긴 이야기 우리가 다 할 거 없이 아무튼 그 재판이 그
그 오제이 심슨의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게 이 스타 검사들과 이 변호사들의 어떤 대결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어떤 인종 간의 이러한 대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오제이 심슨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배심원 불일치라고 하는 그 헝줄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것은 얘가 진짜로 죄를 안 졌다 그게 아니고, 미국의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죄증이 굉장히 그 확실하고 많은 이러한 우리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많이 있더라도 1%라도 안 될 가능이, 혹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미국의 그 사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이 배심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배심원 불일치,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죄가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오제이 심슨이 무죄를 받았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배심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일치하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아무튼 그 재판 때문에 오제이 심슨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얻은 이러한 그 무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렇게 두 손을 막 불끈 쥐고 좋아했던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TV에서 지켜봤던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하면서 오제이 심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소지는 어디 있냐면, 변호사들은 자기를 선임해서 돈을 주고 자기에게 어떤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 사람이 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이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롭게 좋게 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냐 하는데, 모든 자기의 그 사활을 걸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지요. 한 칸 더 나가게 되면, 설령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판이 저렇게 나오지를 않고, 만약에 그 긴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이 됐다. 오제이 심슨이 그 돈을 막 엄청 받았어요. 근데 유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변호사가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자기가 그에 대한 일을 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혹시 그가 유죄가 선고가 되어가지고 뭐 징역을 살아야 되고 그가 뭐 어떤 그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변호사가 졌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가가지고 뭐 감옥을 살아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이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변호사가 대신 감당하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우리들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 그 애굽의 총리,
총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절도 혐의에 대한 지금 법적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가장 아끼는 그 은잔, 은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잔을 이 야곱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무슨 도둑놈이냐고. 여기에 우리가 양식 사러 온 것 뿐이고, 그리고 총리가 우리한테 뭐 이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총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도둑놈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한번 우리 자료를 다 뒤져봐라. 그런데 뒤졌더니 그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딱 발견된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보따리에다가, 양식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자기가 숨겼어요. 숨겨놓고 그 다음에 가서 잡아가지고 취조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잡힌 이러한 상황이죠. 이제 뭐 앞으로도 뒤로도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부터 보면 이제 온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다른 자식들은 다 보내면서 하나는 안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이지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몇 명? 둘이에요, 넷이에요? 부인은 둘, 첩이 둘. 그래서 4명의 여자들로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그 뭐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그 4명의 뭐 그 자기 그 여자들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진짜로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의 정말 인생을 걸고 얻었던 진짜 아내는 누구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자식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내다가 말년에 자식을 하나 얻어요.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엄청나게 총애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눈에 완전히 티가 나도록 이렇게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눈에 가시와 같고 그를 향한 질투가 분노로 변해가지고 그 동생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먹은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사라져버리고 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없어져. 형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양들 치다가 짐승에게 잡아먹은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 그 옷에다가 양피를 묻혀가지고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아먹은 것 같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의 속에서 정말 인생의 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던 야곱에게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청나게 싸고 돌면서 아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위험한 데는 절대 안 보내요. 일도 안 시켜요.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 품 안에서만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키워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보내면서도 이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양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요셉이 먼저 알아봤어요. 아니 뭐 어느 안전이라고 뭐 얼굴 들고 뭐 저게 누군가 이렇게 보겠어요? 그 총리 앞에 끌려가 가지고 엎드려 있으니까 뭐 못 보는 게 당연하고 누구인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내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을 아주 외진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해가면서 아주 이 형제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형제들이 막 있는 대로 다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양식 사러 온 그냥 평민이라고.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아버지는 누구고 뭐 우리가 형제가 어쩐데 뭐 누가 죽고 뭐 그다음에 누가 나고 뭐 이래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보고 싶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너희들의 말대로 네 동생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가 동생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면 너희들의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스파이일 것이다. 그래서 가서 동생 데려와라. 너희들이 양식 사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식도 가져가고 너희들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는데 갔다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인질로 남아있어라. 이래가지고선 시므온이 거기 인질로 붙들려가지고 남아있고 그 형제들이 다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하나도 안 쉬웠어요. 이게 아버지가 뭐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다 죽어도 얘는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아버지에게 막 얼마나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간 이러한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 총리가 너희들 말이 맞구나. 너희들은 스파이가 아니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총리로부터 이렇게 상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하나 형들에게 알아보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왜? 아버지가 자기를 총애하니까 이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했던 일을 버뜩 기억을 하고 자기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철통 방어를 하면서 이 아들만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냐민을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동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려고 이 형들이 지금 내 동생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려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이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도둑놈 아니에요. 누구 자루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도둑놈이잖아요. 그때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틀림없이 내 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영원히 남아서 내 종이 돼야 될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뭐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총리 앞에서 막 펄펄 뛰면서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다 뒤져도 나올 거 없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숨긴 건 모르고, 그런데
뒤져보니까 그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온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진짜 이런 상황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도둑으로 완전히 찍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리 앞에서 총리의 것을 훔쳐가? 그러면 지금 몰살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 사단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이제 범죄가 현장에서 이렇게 퍽 드러난 이 상황에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때에 누가 나서냐면 유다라고 하는 형이 나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 형이 나서가지고 자기 동생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죄인인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격으로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다른 변호사들은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뭐 돈을 받고 이것을 수임하지만 유다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은 자기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급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 정말 무료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죄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까지 자기가 뒤집어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생의 지은 죄, 동생이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니 내 동생은 풀어달라. 왜 동생을 풀어줘야 되느냐? 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인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우리 형제들이 곤란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다 큰 화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으니까 이 형제들과 내 동생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사람의 영성은 언제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평안한 날, 좋은 날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져야 충신을 알 수가 있고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야 이 어진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좋을 때는 뭐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좋아 보이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아주 사람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자기 본심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유다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전부 다 자기 발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잘못 걸렸다가는 자기 인생도 함께 지금 애굽에서 끝나버릴 이러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누구 위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쓸데없는 이러한 죄인으로 몰리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나서고 단지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내가 쥐고 갈 테니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면서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그 책임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존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일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지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했을 때에 오늘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영성,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러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요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아무리 타인들이 잘못을 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리더, 오늘 그 회사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장들이, 리더들이 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책임감, 이러한 희생정신,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총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내 동생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쟤는 착하고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른,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집은 전체가 다 불행이고 우리 집은 그걸로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을 내가 구명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저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가 총리에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족들의 안전, 아버지의 행복, 또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 유다가 지금 총리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 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감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일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이러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있고 영광받을 자리가 있고 그러면은 딱 나서가지고 자기 얼굴 내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디 갔는지 뒷꼭지도 안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이러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로서는 사실 그 상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한 거 아니거든요. 베냐민이 했잖아요. 사실은 베냐민도 한 거 아니죠. 요셉이 만든 일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형들이 뭐 했어요? 동생을 막 그렇게 잡아 죽이고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해서 오늘 그 모든 책임을 자기 홀로 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일꾼, 바로 그 책임감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이러한 지도자로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파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로, 이스라엘 중에 왕의 지파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유다를 향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 중에 지도자가 돼, 너에게서 왕이 나오고 내가 내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 아버지가 유다에게 주죠. 유다가 맏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넷째잖아요. 자기 위로 형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이 유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죽기 전에 베풀었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로, 왕 지파로 이렇게 우뚝 서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후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사건, 이 유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대야 되는 이러한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서서 책임을 지고 그 형제들과 동생과 아버지를 위하며 희생했던 이에 대한 대가, 이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지도자 지파로 세워주신 것이죠. 모름지기 참 지도자라고 하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무한한 책임감, 여기에서부터 참된 리더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한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나라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들이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선장 그리고 그 배를 움직여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먼저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곤란,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할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유다와 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들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고,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나는 장로 아니니까, 나는 권사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한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온전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이런 아름다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